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운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된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리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동행이나 서행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죄, 죽음, 사망 이것이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두 지배 세력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과거에는 과거의 방식으로 오늘은 오늘의 방식으로 이것이 개인 인간의 삶을 또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과학적으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가장 정확한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회는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지배,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다 빼놓고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과학적인 이해들, 이것은 사실은 아주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 위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서 사망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 사실 이제 우리의 과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그 동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과학기술 발전해서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주 심각한 그 사람들에게 그 환상, 이 속임수가 있는데,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한 이 사망의 지배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통찰에서부터 떠나서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 우리 질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이렇게 타당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런 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누구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 위에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들 위에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의 지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해할 때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도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하고 오늘날의 사람도 똑같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고, 가정의 문제는 왜 그러냐? 가정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사회 문제는 왜 그러는 것이냐? 죄로 인한 것이고, 문제 해결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과학기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요즘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오면서 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5장 이하부터 12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12절, 5장 12절 이하에 쭉 하다가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않는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사람들의 왕노릇하게 됐어요. 사망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위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또 아담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않은 자들로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까지 죄가 있었고, 죄가 왕노릇했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율법이 오게 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거죠.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어요. 아담 이후에 죄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 물론 모세 율법이 이전에도 잠정적으로 사람들 안에 양심을 통해서 여러 율법이 나타나긴 했었죠.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죄를 드러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와 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아닌 것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이죠. 죄를 죄로 규정하고 드러내는 역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짐. 죄를 드러내. 왜 죄를 드러낼까요?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건 먼 뒷얘기잖아. 죄로 드러내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죄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는데 너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야단치고 뭐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죄를 죄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너 잘못한 거야. 왜? 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런 것은 죄를 드러내서 아이를 책망하고 벌 주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벌 주는 목적 안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뭔가 어떤 선한 동기와 목적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로 드러내서 옳고 그름을 이제 바로 판별하게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면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아담이 실패해서 넘어졌고 죄에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되었는가? 5장 20절을 보세요. 여기에는 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피긴 했지만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노라. 여기서 율법이 가입했다는 말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겨지게 하고 죄를 죄로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뭔가 해결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는 그래서 죄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죄를 감소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율법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방식으로, 이방의 어떤 나라들에도 많은 율법이 주어졌었고, 도덕법, 또 어떤 이제 정치적인 법률 같은 것이 나타나서 죄를 금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그럼 깨뜨리려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려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죄를 드러내어서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결과는 죄가 억제된 게 아니고 더욱더 죄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삶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으로 나타나 있는, 율법으로 생겨진 변화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율법을 알지 못할 때와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에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어떤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심각해가지고 이 병을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병을 진단을 했어요. 이 병은, 어떻게 해서, 병이 들게 되었고, 이건 이제 이렇게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써서, 병을 이제 수술하고, 이러저런 방책을 써서 치유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병이 치유되려 생각했는데, 그 진단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점점 병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단이 와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가 이런 건 죄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은 죄야. 이렇게 드러내어 주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또 율법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야단치고 막 이제 저주하고 하니까, 야, 이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한 것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결심하기 전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고, 결심하기 전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더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로마서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함께 인류 역사는 뭐냐? 죄의 역사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사망의 역사다. 그런데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죄가 결국은 죽음을 가져왔다면, 결국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면, 선악과 악을 분별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인류 역사가 사실 그런 역사예요. 그렇죠? 정치, 도덕, 우리 가정에서의 교육,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옳고 그름을 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옳은 것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금하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러기 위해서 결심하고 애쓰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서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바로 율법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전해졌고 율법이 계속 가르쳐졌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때가 종종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오히려 율법을 거스려서 행하고 점점 더 완악하게 되고, 모세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쵸? 모세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그래도 모세 율법이 주어질 때 그 광야 40년 기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거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알므로써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도 확증해주고 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죄가 죄로 이해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해하는 것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죄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과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선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말하자면 율법의 어떤 이상이, 율법의 어떤 표준이, 기준이 주어져서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는 그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차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차선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게 되고 더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그래도 도덕을 가르쳐주고 그래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 정도 지탱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런 관점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도덕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보통 걸 일반원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억제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준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이 거의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 이후에 모세 전까지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해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옴으로써 이제 모세 율법이 주어짐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라는 것은 무엇이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이 좀 열려진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래도 율법을 알기 전에는 뭐 이게 완전히 무지 가운데서 이게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이 왔으니까 뭔가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말하자면 그 병균이 세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율법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사람들이 결심하고 법을 세우고 뭐 이래저래한 노력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담 이후에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뭔가 변화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타나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는데 사실은 그 희망이 그렇게 제대로 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모세 율법의 그 율법의 힘의 강도보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치는 죄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 힘보다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죄가 더 강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 반응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선한 동기와 의지보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어떤 것보다 죄의 세력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고 인간은 죄의 종이고 이런 부분에 율법은 우리의 인류의 삶의 상태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의
지배의 상태를 결코 율법이 바꿔주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뭔가 죄와 죄로 인한 이런 저주, 심판을 바꿔주었다고 생각해.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학이 또는 어떤 윤리가, 도덕이, 철학이 인간의 어떤 심성을 바꿔줄 수 있고, 선악설이든지 성선설이든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이고 도덕이고 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양의 역사도 그렇고 서양의 역사도. 그게 결국 이게 문화, 인류의 문화가 결국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그 종된 상태라는 그 운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어떤 철학자들이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칸트 같은 경우에 이것을 근본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죄와 인간의 죄로 인한 이 고통의 운명에 대해서 이 윤회의 사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운명의 사슬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이성적으로 노력한다면, 뭔가 도덕적으로 노력한다면, 내가 수양을 한다면, 또 종교적으로 내 나를 부인한다면 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율법이 결국 어떤 도덕적인 율법이든지 정치적인 법이든지 또는 종교적인 율법이든지 인간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모세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에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도 이것이 실패했는데, 이것이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른 온전하지 못한 그 법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법이나 정치적인 법이나 도덕적인 법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율법이라는 해결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결국 기독교가 이 세속적인 세계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게 문제이고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 역할을 하긴 하죠.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율법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제한된 역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죄의 문제를 마치 진단해주는, 당신은 병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의 문제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깨뜨려주고, 어느 정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성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율법은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길을, 그런 환상을 열어주므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벗어나는 노력 그 자체가 마치 해결에로 들어간 양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온 이후로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짧은 이런 글 안에 이렇게 인류의 삶의 그 실상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죄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데도 이 긍정적인 것의 한계를 바로 설정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독교 세관, 아이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그런 거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결국 이 문제거든요. 현실은 이 문제예요. 학생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의 헛된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한 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자꾸
이렇게 의존하면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보통 우리 일반 은총에 주어진 많은 율법들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문화, 뭐 유교, 불교, 이슬람 뭐 다 포함해서 많은 율법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여러 철학이나 많은 그 율법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냐면 헛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남고 있는 일만의 진리들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비추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아예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기준 자체를 폐해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이런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도덕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의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의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 안다는 것과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공경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희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무력하고 힘이 없다는 거. 모세 율법 이후로 결코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율법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 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율법 안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의와 죄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율법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에 따르게 하고 또 잘못한 것을 금하도록 하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여기에 이것만 하지 않죠? 율법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이 도덕은 이 정도면 도덕이라 할 수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뭘 할 때 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해요? 처벌이죠. 정의의 시행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율법의 중요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또 잘된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 특별히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죠. 이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망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이 결국 사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 심판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심판 아래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심판 아래 하나님은 하늘의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죄와 사망이 지배한다는 것은 사망에 지배한다는 것 안에는 이미 율법이 여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 안에. 근데 단지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까지는 시행이 됐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네가 이런 잘못을 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보여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삶의 이런 고통과 삶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율법의 아담에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율법으로 인하여 이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의 저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모세 율법이 온 이후로 그냥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 이해되는 죽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죽음이라고 하면 그 죽음이 이제는 율법의 저주로 이해가 돼요. 율법의 저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내가 범죄함으로,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내가 말하자면 뭐 잘못도 하고, 또 내가 뭐 병도 들고, 내가 고통도 당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만나고, 그러면 그냥 나는 잘못하는 거 따로 있고, 또 내가 기근을 만나고, 내가 전쟁을 만나고 하는 것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거야.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인생이 고통스럽구나. 말하자면 죄와 이 고통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했고, 또 죄와 고통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 이 삶의 고통이, 이 저주가,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 저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이제는 모세 율법 이후로, 율법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삶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처럼 사망 아래 있는 자이고, 그런데 율법이 온 이후로 이제는 단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죽음의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것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율법을 깨닫는 자로서, 율법이 무엇을 명하는지를 아는 자로서, 그러나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못했을 때 그냥 맞기만 했어. 근데 애가 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잘잘못을 이제 가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너 이거 하면 혼난다. 율법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아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형이랑 또 싸우고 또 동생이랑 싸우고 또 빼앗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야단 맞고 또 이제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싸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하고 또 야단 맞고 또 매맞고. 말하자면 인생은 이제 그냥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오게 된 이후로 사람들 안에 생기게 된 게 무엇이겠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다르죠? 그냥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러니까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조금 더 약간 복잡해진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또 엄마한테 맞을 텐데, 내가 이거 숙제 안 해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맞을 텐데 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가정 안에서 어려서 부모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 친구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 대한 두려움, 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자 보세요. 율법의 저주 아래 이렇게 얘기해도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의문의 영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 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문은 무엇이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여기서 의문은 뭐예요?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돌에 써서 새기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영광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 귀한 율법의 직분이라는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거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는 고통이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그리고 그 직분은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영광,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결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 마냥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서 그 율법이 지켜야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잘못한 거, 내가 이 안에 있는 그 병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은 살려주는 역할을 할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이제는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넘어지는 거나 죄를 깨닫고 나서 넘어지는 거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땐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알지만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알고 나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커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러한 어떤 굴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삶.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리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선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25절.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모아선생 안에 있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이 모황선생이고 우리가 모황선생 아래 있지 않아. 율법이라는 모황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 갇혀 있다는 것.
율법이 우리를 모아선생에 두었다는 거. 모아선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율법이 그 저주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 벌하고 또 벌로 위협하고 또 심판을 행하고 그것이 율법에 행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의 위협이 율법의 모학 선생으로서의 그러니까 이제 모학 선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당시 로마의 그 제도 안에 이제 자유인이지만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노예 교사를 이제 두는데 가정교사를 두는데 그 가정교사가 아이를 좀 이렇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그래서 그냥 요즘에 뭐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뭐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엄하게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냥 그러니까 종처럼 있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종처럼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율법이 사람들의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점점 좋아질 텐데 그 벗어나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런 율법의 어떤 이 위협, 율법의 저주, 율법의 죽이는 권세, 어떤 모학선생으로서의 어떤 처벌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정말 분투하고 노력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율법의 두려운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는 점점 강해지고 죄의 세력은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운명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결코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주관하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벗어날 의욕은 주지만 오히려 더 큰 심판, 두려움 앞에 서게 하고 또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죄의 지배 세력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때려서 고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서 느끼잖아.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이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바꾸지 못하는 거야. 범죄자들을 뭐 감옥에 아무리 가둬봐야 그거는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게끔 그야말로 그 억제하는 거지 그 죄의 세력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율법이 죄에 대하여 죄에 주관하는 세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죄 아래 있음과 율법 안에 있음. 죄 아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의 욕망대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이거는 정말
요즘 현대인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아주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과거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문제 삼았고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서 도덕으로, 윤리로 이것을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욕망 아래 사는 삶과 윤리 도덕 가운데 사는 삶, 어느 삶이 나을까? 분명히 이게 나은 삶이잖아. 욕망을 그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 가운데. 그런데 분명히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갔으면 반드시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욕망 아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낫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여전히 윤리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이것도 역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이라. 노골적으로 죄 아래 있든지 아니면 그 죄 아래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추구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든지 결국 이 삶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이 삶이 더 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들어감으로써 죄의 권세를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가 주관치 못하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죄의 권세가 팔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죄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오히려 이쪽 편에 물론 여기도 죄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그냥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런 사람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스스로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율법에 물론 이들 안에 이들도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어떤 그냥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도 율법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러나게는 사실은 그냥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이들이 오히려 주의 율법에 주님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든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그것이에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실패는 뭐냐면 내가 죄 아래 있는 것보다 율법 아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내 삶의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해결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다. 자신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당신 잘못했어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권고한다든가 그리고 책망하고 막 심판하고 그것을 위협함으로써 한다든가 그게 결코 그 자체로서 삶을 바꾸지 못한다.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음으로 되지 않는다. 율법은 결코 사람들의 죄의 세력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절망, 율법의 한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 그가 율법에 어려서부터 율법에 가르침 안에서 율법을 추구했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은 것과 함께 그 자신이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뭔가 어떤 표준의 도덕 윤리에 들어갈 수는 있죠. 도덕 윤리는 할 수 있어요. 뭔가 사람의 선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덕 윤리가 죄의 지배를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죄의 지배를 한쪽으로 물려놓고 있고 한쪽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그 죄의 지배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실패,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여기에 의존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쪽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결코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를 보듯이 결코 도덕적인 사람이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거죠. 물론 도덕이 낫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이 낫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망보다 도덕이 낫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이 분명히 나은 것이지만 그러나 도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세력을 결코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위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게 하기 때문에 이 도덕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보다 나은 도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전체의 삶으로 보면 결코 인간의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도덕성 그 자체는 옳고 우리가 긍정해야죠.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모세 율법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아래 있었을 때 아담의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와 다른 것이 별로 없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행하려면 어떤 도덕을 향해서 뭔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 사랑하라 뭐 겸손하라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 율법 아래 있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바꿔 주셨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그 현실의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 이상은 그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 우리는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결코 이상과 현실을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적인 율법의 목표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이제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해서 이제는 그분의 이상 그가 율법을 초과 달성하시고 아니 모세 율법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내 삶을 바꿀 수 없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없고 우리 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 율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도덕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다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은혜가 와서 그렇지 않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의 세력을 파했고 죄의 명은 너라야.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장악할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폐기되어 버렸고 율법이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죄의 욕망을 뭘로 다스리려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보통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이성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감정을 좀 이성으로 절제하고 우리의 도덕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본성들을 깨뜨리려고 누르고 수양하고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그 자체를 부정하다 말하지 않지만 그 자체를 잘못됐다 말하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죄의 세력을 깨뜨리기에는 이미 그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것도 이성이라는 것도 이미 악하게 된 것이고 오염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죄의 세력 욕망은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욕망을 부정하고 하면 그게 또 그 죄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은 부정할지 모르면 그게 또 교만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오히려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윤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죄악을 이쪽 가지고 물러났더니 이게 더 큰 귀신이 된 거예요. 한 가지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이성을 가지고 본능을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누리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우리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인적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본능이나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예수님의 새로운 의지와 그런 본성과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이성과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서는 그 율법의 욕구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괴리, 그 간격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와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죄의 세력과 함께 있는 거기에 그것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근데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죄가 이제는 잠시는 멈출 수 있죠. 우리 이성으로는 막을 수 있을죠. 우리의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겠구나. 뭐가 되네? 그래서 잠시의 희망을 갖지만 그게 속임수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뭔가 자기 결심으로 자기 인생을 좀 바꿔봐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지나가면 더 폭발해요. 그리고 또 결심을 해요. 은혜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전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시도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됐어요.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죠.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죄 아래로 팔려가고 어쩔 수 없이 죄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운명, 그런 어떤 죄에 종된 운명이 우리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케 된 거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기적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봐라. 그러니까 요즘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죄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게 인류의 문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류의 문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것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결국 이것도 역시 죄 아래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구나. 욕망이나 도덕이나 차이가 없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결코 윤리 도덕보다 못하지 않다. 윤리 도덕도 알고 보면 다 욕망의 나타남에 불과하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틀린 얘기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얘기 자체는 틀린 말이지만 실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 윤리를 내세우지만 그런 이상주의자나 이런 현실주의자 오늘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내가 그 책을 문학 책 그 단편을 읽고 이제 나누는 그런 토론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상주의자나 사실상 분명히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 사람이 칭송을 받죠.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이 현실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이상주의의 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럴듯해 보여도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tempor적으로 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도 주 아래에 있다는 것. 인간이 결코 그렇게 선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본능의 존재이고 다윈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어떤 이기심의 존재이고 니체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도덕이나 모든 것들이 다 권력을 위한 권력 욕망의 존재들이지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요즘에 니체나 다윈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게 모더니즘이라. 이게 중세 모더니즘까지 연결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시 욕망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긍정해주고 이제 이건 뭐 이 욕망이나 이건 또 달라요. 이건 율법을 한번 거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대담해졌어요. 더 대담해. 너무 무서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욕망에 속하거나 도덕에 속하거나 일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짬뽕하거나 양자를 다 부정하고 그냥 이쪽 저쪽 다 그냥 허용을 하거나 인간의 딜레마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이쪽을 비난하고 이쪽에 속한 사람이 이쪽을 비난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죄로 우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속박 아래서 막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표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새 창조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것을 그냥 개선하고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혀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고 이 은혜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할 것이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모두 다 주 아래 있거나 율법 아래 있거나 그렇게 마음 놓고 욕망 아래 살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막 눌려서 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